샬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사랑은 실체를 드러내고 수용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존재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안전감이 미약한 사랑을 성장시키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 부활 이후에도 사람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용납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자주 찾아오신 것이며 이는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참담한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고 다른 제자들이 도망친 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그 스스로도 순간적인 실수나 일시적인 연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베드로는 함께 체포될까 두려워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경꾼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충절을 지켜야 하는 명예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진정한 제자라면 자신의 스승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비로소 섬뜩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깊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근본적인 결함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상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치유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통스럽게 되짚어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 앞으로 이끄셨고 그곳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장소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3번 물어보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와 동일하게 3번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성품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은 베드로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아직도 말하기를 이라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5절을 내가 아직도 말하기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말하기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며 이는 오히려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되돌아가시는 지점은 단순히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초래한 마음의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근본적인 결함은 거짓된 정체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가인의 정체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의 정체감은 아벨을 기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즉 가인은 아벨과 비교했을 때만 대단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에 대한 우월감에서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자신보다 나아지자 가인은 그 현실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자신이 아벨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정체감을 바꾸거나 아벨을 제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원인은 억제할 수 없는 폭력 충동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감을 지키려는 왜곡된 자아가 내놓은 냉정한 논리였습니다. 아벨의 확연하게 선한 성격과 삶이 자신의 자화상의 위험이 되므로 가인은 속으로 아벨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뜯어 고칠 기회를 버렸던 것입니다. 가인처럼 베드로의 정체감도 자신의 동료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이고 충성스럽다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체감은 예수님에 대한 알량한 자신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스승일 뿐이며 사실은 모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체감의 기초를 남보다 뛰어난 자기 행동에 두게 되면 나약함과 적대감이라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우선 감정이 극도로 불안해져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실패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존감의 기초를 자기 용기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겁함이 드러날 경우 이를 외면하고 부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인정에 기반한 전통적인 정체감이든 개인의 성취에 근거한 정체감이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는 정체감이라면 모두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정체감은 더욱 나약하고 극도로 불안하여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 것으로 정체감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분노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폭력을 행사한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칭 예수님을 가장 훌륭하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적들을 위해 죽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가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무도한 적들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된 정체감이 위태로워질 때 그 결과는 항상 적대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된 정체감은 개인이나 집단, 심지어 민족까지도 타자화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이상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우리의 기준에 따라 그들의 약점과 악을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스스로와 타인에게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즉 강도와 불의한 자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거짓된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모든 인류의 잘못된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점은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베드로가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은 베드로에게 깊은 회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베드로가 이전의 잘못된 정체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뿌리를 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약점과 실패를 직면하게 하여 그 안에 숨겨진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베드로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용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